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정말 은혜가 충만하네요. 우리 그냥 남자 성도님들이 우리 이병규 목사님을 필두로 성내권 집사님, 또 김문학 원사님, 남자들이 다 버티고 있으니까 교회 안이 막 꽉 찬 것 같아요. 아멘. 우리 요연숙 성도님하고 차송이 성도님 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르나 그 자리를 코로나19 때 그냥 끝까지 사수하면서 이렇게 잘 오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강현숙 집사님은 지금 7시 반인 줄로 알고 지금 달려오고 있대요. 참 가평에서부터 달려오는데 어쨌든 지금 그냥 안절부절 하면서 통성기도가 좋다고 했는데 통성기도가 끝나버렸으니 예배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통성기도를 하든 여친을 해야 되겠네 이거. 우리가 지금 구약의 주요 관점들을 살펴보고 신약의 주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들이 생각을 했고, 지난 시간에부터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이제 그 애굽으로부터 애굽으로 피하는 그러한 피하시고, 그리고 또 그 성장 과정을 애굽에서 잠깐 보낸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죠. 예수님이 그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되어가지고 헤롯 왕의 그 이제 핍박으로 호세아 1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그 동광 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의 어떤 탄생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목자들이 또 이렇게 예수님 탄생하는 그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고, 그렇게 하면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 경배를 하는 거죠. 그때 그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를 다 죽여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피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방금 호세아 11장 1절에 있는 말씀,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애굽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면 애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13절로 이 말씀은 이미 호세아 11장 1절에서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가야 했고, 또 애굽으로서 또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들이 이제 목격을 해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또 이제 그가 삶을 살아간 그 모든 노정을 보면은 사람으로서 결코 평탄한 그 길을 살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걸음걸음이 참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그 하나하나가 어렵게 전개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요한복음 7장 52절에 있는 말씀 알고 봅시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갈릴리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선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작은 그 나사렛 동네, 그 작은 그 나사렛 그 동네에서 이렇게 이제 삶을 살아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서 요한복음 1장 45, 4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갈릴리 그리고 나사렛, 이 나사렛 동네,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는 어떻게 보면 그 소유계층들이 살고 있었어요. 제가 마포에 있으면서 그 도화동 그 산동네 이렇게 보면 거기는 제가 90년도에 그 서울 올라와서 거기에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달동네, 다른 데는 다 아파트 개발하고 그랬는데 거기는 말 그대로 1950년, 60년대 그 흔적들이 그대로 그런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동네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입니다. 뭐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려운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어떤 곳이 있죠. 여기 이제 갈릴리, 특별히 나사렛 이런 어떤 동네는 이 사회적으로 소유계층, 어려운 그런 빈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어떤 동네에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고, 거기에서 특별히 요셉의 아들로서, 요셉이 이제 그 복수 일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일을 도와가지고 이렇게 목수 일들도 감당하면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마가복음 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대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구이들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목수의 집에서 자라고 목수로서 이렇게 배척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가정 환경,
그리고 또 사회적인 어떤 환경, 그런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지혜와 그리고 또 아주 총명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늘 머물러 계셨다라고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예수님이 12살 이제 되던 해에 예수님과 그 부모님들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함께 거기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의 지혜,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이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한번 누가복음 2장 52절, 3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30세를 그 공생애를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 나사렛 동네 갈릴리 그런 지역은 빈민들 하층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어떤 그 교육, 예를 들어 학교를 다닌다든지 그런 어떤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대사장들과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질문에 답하고 그런 걸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건 목수의 아들이고 또 그러면서 족보들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야. 자, 오늘 이제 또 이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인생을 살아내죠.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의 어떤 연합된 삶을 살아갔던 최초의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참 그 예수님이 특별히 아버지와 성령,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성령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어떤 그 연합된 그런 어떤 생활을 했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하나님과 사람 이었던 그 예수님의 생활을 쭉 보면서 예수님이 사람이셨지만은 아버지가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했다라고 하는 거, 이것들을 13가지의 그 부분들을 한번 쭉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체연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다 소유하셨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 요한복음 16장 15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었지만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제 차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는 이제 실제 예수님을 뵙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생각컨대 예수님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얼굴 빛났을 것 같아요. 환한 이런 어떤 광채가 늘 이렇게 이제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시골에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사진 있는 거 보면은 이렇게 환하게 광채가 이렇게 나 있는 어떤 그런 그 성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게 그 화가들이 그렇게 그린 거예요. 왜? 사람이신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이렇게 신성의 모든 충만한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밖으로 드러나는, 어떻게 보면 표현된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이렇게 있죠. 자, 두 번째는 파란색 글씨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전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2장 21절.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 있었죠.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는 장막이었어요. 성전에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장막이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쳤다. 한 면에서는 장막, 하나님이 거하신 장막을 얘기를 하고, 또 한 면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여러분, 성전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는 건물로 아니면은 천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거하신 장막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날 이거를, 교회에 대한 이 개념을, 이 부분을 정확히 붙잡아야 돼, 이거가. 성전. 우리가 사실 이제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는 구약적인 거예요. 구약적인 거예요. 그 성전이 사실 구약적인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 뭐냐? 이제 우리 안에 성전 이제 되게 하여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아버지와 서로 안에 계심.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삼일체 이런 어떤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의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하는 거예요. 자, 17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그 존재 지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게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자, 그런 어떤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와 하나이심.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17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였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자, 그 다음 아버지가 그분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분과 함께 계셨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이거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지금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하면서 이렇게 하나인 그런 어떤 것들을 말씀을 하면서 우리들도 그 하나인 그 부분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하나 말 그대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게 바로 연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포도나무에서 뭐라고 합니까? 포도나무 너는 내 안에 내야 하면서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은 밖에 버리어 말라져서 불태워버린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 뭐냐면은 거기에 연합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아버지로 인하여 사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나를 먹는 그 사람. 지금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떡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어떤 예수님은 먹거리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음식을 육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잖아요. 영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먹거리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문제를 그 물질적인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가지고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영의 문제는 주님을 먹어야 돼. 주님을.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먹을 때 주님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자, 7번째 시작.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에 의해 그 영으로 기름 부음 받으심. 5절에 이게.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여기는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다만 육신의 몸을 입으셔 나타난 성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그 안에 함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람의 인생을 살아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 성령이 삼위일체의 완결판이에요. 우리 안에 오신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만 계셨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여덟 번째, 아버지와 함께 일하심. 여덟 번째.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그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스스로 한 말씀이 아니라고 하네.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한 것다라고. 대언.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12살 먹었을 때 그 성전 올라와가지고 거기에서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 쫙 얘기를 하면서, 비록 12살 먹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게 한 거예요. 자,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나도 일한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일하는 것이 예수님이 일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일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이제 하나님은 하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가. 자, 아홉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일을 하셨다.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아멘.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하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새벽기도의 영상 봤습니까? 십자가가 뜻이 뭐라고 했어요? 본 사람은 알고 안 본 사람은 뭔가. 오늘 새벽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를 끝내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는 슬퍼라, 얼마나 아팠을까, 피를 흘리시고, 그 부분을 이제 우리들이 묵상하고 하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나를 끝내는 거예요. 딱 나는 정지.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쫓아라 할 때 뭐냐면은, 이 십자가는 뭐냐면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 나를 끝낸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끝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예수님하고 어때요? 같은 부분이죠. 맥락이. 예수님은 사람이죠. 철저하게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복종, 절대적인 순종, 아버지 100%. 예수님은 0, 제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샘플이거든요, 그거가. 여러분, 그게 샘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어떤 존재인 것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뭘 하느냐? 에헴, 나를 경배하거라 하면서 무슨 뭐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만 찬양하고 뭐 그런 어떤 경배만 받기 위해서 오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느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정지시키고 주님이 일하시게 기회를 줘야 된다. 네, 바로 그거예요. 자, 그 다음 10번째, 아버지의 뜻을 행하심.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멘.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 뜻을 행하려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이 모든 이 하나하나를 예수님에게 국한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우리는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졌으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잖아요. 십자가를 딱 내 몫에 태일 그 십자가를 줬는데 십자가 힘들으니까 그 십자가를 뭐라고요? 잘라갔대. 너무나 무거우니까 막 잘라간 거야. 요만큼 잘라. 아우 너 힘들어. 자르고 또 얼마큼 하다 아유 힘들어. 딱 잘랐다고 하잖아요. 자르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아우 됐어 이 정도면 하면서 다 이렇게 이제 가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온 거예요.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진 십자가가 다리 역할을 하는 그 십자가 있는데 다 잘라버려가지고 칼래야 갈 수가 없는 거야. 제가 지난 주간에 낙타이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져주시는 그 짐 우리는 감당해야 돼.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우리는 겸허하게 우리 짊어지고 가야 된다고. 할렐루야. 잘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해가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11번째, 아버지의 말씀을 하심. 자, 요한복음 14장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 안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공동체 조직 사회에서 뭘 시켰는데 안 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좋은 말로 하다가 계속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해고시켜야죠. 너는 필요 없다 가라. 잘라버리는 거지. 아유 되게 말 안 듣네. 의자 빼. 아니요 책상 빼. 안 되겠다. 책상 빼버리라고 하잖아. 말 안 들으면. 우리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옮기신 그 예수님. 바로 지금 그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를 따라가야 돼요.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 이와 같은 말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하심을 따라갔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철저하게 자기 이 얘기를 멈췄다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아버지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말씀하신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번째는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다. 요한복음 7장 18절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영광 받기를 원하고 완전히 그냥 그렇게 이제 자기가 영광을 갈취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 많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불의한 것입니다. 내가 불의를 행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그 빙상 경기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트랙을 이렇게 도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쇼트 트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빨리 도르면서도 라인을 안으로 침범하면 안 돼요. 그런데 다 돌고 나서 누가 거기 라인을 밟아도 그 비디오 판독을 하잖아요. 1등으로 들어왔는데 비디오 판독을 하니까 라인을 벗어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실격이 되어가지고 그냥 낙궁강 오리알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주님이 정하시는 어떤 그 노선, 그 방향을 가지 않으면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 불의를 행하였도다. 그러면 쫓아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영광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씀은 전하는 일이 됐던,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일이 됐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 영광.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하셨다. 우리는 이 다음에 주님께 가면은 다 그 상을 주실 줄로, 이 땅 위에서 그걸 갈취하면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표현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다 돌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어떤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자, 끝으로 아버지를 표현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 자신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연합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표현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계속적으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부분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그게 다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표현하지
예수를 믿지 아니했을 때는 누구를 표현하면서 삶을 살아갔느냐면 사탄을 표현하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사탄을 표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같이 동행하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또 이 수요 저녁 기도에 모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살아내시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는 일에 100%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앞장서셔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인다. 너희들도 이같이 행하거라. 주님, 우리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주님을 도저히 닮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철저히 나를 십자가에 복종시키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아름답게 간증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는 성천교회 온 성도들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주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나를 또 그렇게 닮았니 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많이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낸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사람이지만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사오니 주님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여